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두된 심각한 사회 현상 중 하나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블루, 우울감을 의미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인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 무기력증은요, 감염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금도 이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거리도 띄어앉고 계시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제약이 커지면서 이게 나타나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4월에는요, 54.7%가 경험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5월 말에서 6월 초, 한 2주 정도 전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69.2%가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 7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염려가 아닌 것이,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 극복 심리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울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가? 우울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단연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소득의 감소입니다. 아마 이번 주 뉴스 보셨을 거예요. 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에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지금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고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역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응답자 중에 학부모의 경우 45.6%가, 거의 절반이 자녀 돌봄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다고 답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개학이 돼서 가긴 가지만 제대로 학교를 못 가고 못 가는 학교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지쳤고, 그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도 지쳤어요. 조금 달리 표현해서, 가정은 원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 자체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곳이 됐어요. 이런 조사 결과가 지금 뭘 보여주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코로나19가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어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크게 압박하고 있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히 바이러스에게서 몸을 지키는 싸움으로만 이해하시면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이고, 사탄은 이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가르침에 주목하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 신약 성경에 2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서신은 모두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됩니다. 물론 두 서신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는 교회 외부에서 발생하여 교회를 괴롭게 했던 박해와 핍박에 중점을 두고,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과의 대결에 중점을 두릅니다. 그러나 외부의 문제이든 내부의 문제이든
악한 사탄은 교회의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기에 베드로가 이 문제로 교회를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의 계략은 단순히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빌미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기에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혼돈 속에서도 확신해야 할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사랑하는 자들, 즉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큰 위기와 혼동,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구절에 실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아주 주요한 표지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의 대부분은 실은 종말론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종말의 시기를 이렇게 특정하고 그때 구원받을 숫자를 제한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권한 아래 두어 착취하고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죠. 우리나라가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오대양 사건 집단자살 기억하시죠? 이게 다 종말론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자체를 시한부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던 이단들이에요. 반면에 종말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르게 해석하여 미혹하는 이단이 있어요. 오늘 저랑 읽지 않으셨지만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보세요. 베드로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재림에 대해, 또 이때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부인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상천국, 여호와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신천지가 임한다. 신천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이단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교회 역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셔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종말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종말이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 시점이 아니죠. 인류가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하는 일 없어요. 행성이 충돌해서 멸망하고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이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째서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사탄과 인간의 불순종은 피조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된 것으로 끝나게 됩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이 죄의 세력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 세계를 괴롭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과 죄의 세력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이셨고,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세력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실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야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기대할 때 현재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은 묵묵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이르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달리 표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삽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점도 없다는 구절은요, 내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고, 흠도 없다는 구절은 외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내면과 외형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야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베드로가 이 표현, 즉 점과 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두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표현은 악한 자들과의 대조를 위해 사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과 벌어지는 진리 전쟁을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을 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단들, 악한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의 악한 일들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요, 낮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방탕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요. 점과 흠이라.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래요? 점과 흠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한 가르침을 따르기에 당연히 그들의 삶이 점과 흠투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당연히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악한 자들과는 달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진리를 따른다면 당연히 점과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점과 흠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점과 흠이 없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통해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삶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점과 흠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나타나고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을 따르는 악한 자들과 구별되고 철저히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정결한 삶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도 확신해야 돼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럼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데요?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은 누릴 수 없는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평강이 있죠. 그런데요, 본 구절에서 평강이란 이처럼 현세에서 경험하는 내적 평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행되는 최후 심판의 때에, 그 최후 심판 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게 되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죄는 창조될 당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져 있던 온전한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동행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인간을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인간 역시 죄를 짓자마자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심지어 가인에게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져온 비참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변화된 관계, 즉 온전해진 관계가 최종 심판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돼요. 악인들, 즉 영원한 형벌이 선고될 자들은요, 최종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싫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때 그 판결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대의 모습을 설명하는 우리 주님의 비유에 어떤 모습이 잘 나타나는지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 때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가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참으로 긴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최후 심판대에서 그 모든 믿음이 인정받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 칭찬받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과 순결함이 선포되고 확정될 거라고요. 그날에 얻을 영광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오늘 묵묵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돈 속에서도 확신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인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르도록 믿음 안에서 힘쓰고 수고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찾아올 그날, 언젠가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인식하기에 오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그냥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수고하고 애쓰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죠. 바울 사도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경계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했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적 수고와 헌신이 요구된다고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십시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깊이 돌아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온 국민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더운데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개인과 주변, 하다못해 생계에 관련된 일까지 절제하며 철저히 점검하고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십니까? 악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악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손과 발을 끊어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지켜주시니 그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진정한 은혜는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나태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수고하십시오. 그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면 믿음 안에 살도록 힘쓰고 수고하십시오. 더 나아가 참되고 영원한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확신하는 영적 안목을 구하십시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한 주간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보내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셨냐고요.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교리에 나타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분의 부활을 똑똑히 보기는 했지만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영원한 왕국에 대해 귀로 듣기는 했지만 그 진리를 확신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했듯 영적으로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은 아니라고요. 어느 날 아람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문 곳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를 본 엘리사의 사환이요 크게 두려워하며 한탄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얘기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왜요? 죽었다 싶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답변했는 줄 아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질병으로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안목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열리지 않아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즉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를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자신의 긴급한 소망 또는 바램을 확인하는 것은 신앙을 점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내 소망은 또는 간구의 제목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실은 긴급한 간구의 제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만일 소망의 내용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소망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까? 또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것은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그러니 너희는 그냥 몰라도 돼,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니 언제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바라본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표현은 어쩌다가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백신의 개발은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즉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혼돈 속에서도 확신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날이 있고 그날이 있기에 점과 흠도 없는 삶을 살며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